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에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자, 오늘 말씀도 여전히 엘리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의 논리 속에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3절과 4절에서 그의 논리의 근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3절에 한번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내가 먼 곳에서부터 지식을 얻어 그 의에, 그 지식에 감사와 감격,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리라. 마치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먼 데서부터 지식을 얻었다는 것, 이 먼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이 먼 곳이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먼 곳,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오래된 먼 시간에서부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적으로 먼 곳이라면 그가 가진 지식은 이곳에서 유통되는 지식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먼 외국 타국에서도 유통되는 그 놀라운 심오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식은 너희들과는 수준이 다른 지식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로는 시간적으로, 이 먼 곳을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오늘의 지식만 가지고 있지만 나는
오래된 과거, 고래적부터 내려오고 있는 깊은 지식을 통달하여서 내 지식은 넓고 깊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엘리후가 가장 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든 욥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의 생각이 절대 틀리지 않고 옳다라는 자기 생각의 합리화, 자기 나르시스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한마디로 엘리후의 이성적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34장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34장 2절에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을 불러 모으며 주목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32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내 의견을 말하겠다라는 말은 틀린 말 아니고 이상한 말이 아니지만 그 앞에 어른이라고 나보다 낫지 않다라는 전제를 지금 깔고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그 놀라운 전제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 36장 3, 4절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36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가 누구일까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라면 정상적인 이야기이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 먼 데에서부터 온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 엘리후를 스스로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말은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내 말 들으라는 거죠. 너희들 같이 지식이 짧고 생각이 짧은 자들은 깊은 내게 들으라 라고 지금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의 자세가 그럴듯한 말로 아주 신앙적인 언어들을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 스스로의 자기 애착에 빠져 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죠. 그는 스스로의 애착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 자체가 자기 의와 자기 생각의 불변성, 오름에 창념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뭘 해도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고 저렇게 하는 데는 저런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똑같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죄의 칼날로 자기 생각을 사용할 뿐이죠. 엘리후는 그 이후에 5절부터 우리가 읽은 25절까지 쭉 계속해서 그의 신앙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가 믿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롭고 악을 참아보지 않으시며 약한 자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의인 필망론을 이야기합니다. 악인 필망론을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 필승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후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악인 심판론, 그리고 의인 보상론. 하나님이 그 의인은 보상하고 갚으시고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리적, 그의 신학적 기초를 가지고서 욥을 봤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너를 보니까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악인 필망론에 해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인 보상론 너하고 상관없어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엘리후는 그럴듯한 말로 새 친구도 구중을 하고 욥도 타박을 하면서 결국 내 말을 들으라고 자기를 한껏 띄워놓고 하는 말의 결론은 무엇과 같으냐면 앞에 말했던 친구 3명의 이야기와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엘리후의 결론은 결국 뭐예요? 그대는 악인이다 라는 겁니다. 36장 17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러므로 뭐예요? 악인이 받을 벌, 그게 너한테 온팍 뒤집어 씌워져 있는 거 보니까 넌 뭐다? 악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가만두지 않고 있다. 그러니 너는 악인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해서 해왔던 말 아닙니까? 엘리후는 뒤늦게 등장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다 공격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욥에게 권면하는 말이 뭡니까? 그게 18절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분노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 그렇게 분노하다가 죄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 분노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예요? 뇌물 받지 마라. 뇌물 받으면 그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느냐? 이 말은 너가 분노의 죄를 쌓고 뇌물도 받고 그래서 지금 너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리고 이어서는요. 19절에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권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의지한다 해도 아무것 아니다. 한마디로 네 능력을 의지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절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범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간 밤이죠. 왜? 어두움 속에 자기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이 벌어지고 사악한 일들이 남들 몰래 벌어질 수 있는 시간, 밤. 네가 밤을 사모하는구나. 너가 악인이다. 라고 지금 욥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들은 결국 다 똑같은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럴듯한 신학의 이야기를 풀어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기초가 뭐예요? 자기 의로움이 기초였습니다. 나 잘난 그런 존재였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는 악인이다, 죄인이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이 짧은 생각, 이것이 결국은 세 친구나 엘리후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자들의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논설은 결국 다 똑같았습니다.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들의 말들과 그들의 논리는 결국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닫힌 눈은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를 헤아릴 눈이 없었습니다. 오직 단순한 계산, 징벌, 그건 곧 죄 때문에 라는 이 단순 도식만 그들의 뇌리 속에 가득하니 세상을 향한 해석이 결국은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닫힌 모습을 볼 수 있죠. 욥은 괴롭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항변해 주기를 원합니다만 스스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죄인은 입을 닫으라는 식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욥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고통이 따지고 보면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를 선포하지만 그들은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편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윽박지르고 그들의 이성과 합리,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없다, 잘라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직면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과 아픔 속에 떨어지게 합니다. 설명해 줄 방법이 별로 없는 어려움과 고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처럼 끝까지 이 인내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을 우리는 잘 견뎌내고 믿음의 승리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 같은,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엘리후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 잘하는 사람, 실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랑, 자기 도취의 근거가 되어서 결국 죄악을 뿜어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가, 책망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리라 결단하고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또 반대로는 우리가 엘리후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넓은 시야를 우리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인탄인펀 청소년 센터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공박하며 우리가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 욥처럼 우리가 끝까지 그 의로움을 놓지 않도록 주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말들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믿음의 일꾼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우리 말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아픔에 몰아넣을 수도 있을진데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재갈을 먹여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겸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일꾼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